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정결 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속죄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바꿔서 말하면 정결일이다 그 말입니다. 정결의 의식, 정결의 절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속죄일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오해가 많아요. 이집트에서 양을 잡고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받는 말 하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구속이 된 사람들에게 날마다 구원의 삶이 되어지는 것, 즉 죄에서 날마다 해결되는 것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꼭 막 저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율법 속에는 절반은 우리를 어떠함을 가르쳐주는 그 말하자면 진찰하는 도구고 절반은 진찰된 그 잘못된 것을 처리하는 은혜란 말이죠. 치료해 주는 것. 율법이라고 말하는 건 그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게 율법이지 우리를 지옥에 보내주고 저주하고 야단치는 것만 율법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배움으로써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 건지 구속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날마다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삶이 되는 것인지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죄를 날마다 해결해 주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영원한 제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회가 아니고 영원히 우리 삶 속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차 있다 그런 얘기예요. 부족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길다는 의미가 아니고 부족함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 오늘 배우면서 그 속죄일이 무엇이며 정결 그 예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 향을 바치다가 죽은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 아론에게 전하여라. 아무 때나 휘장 안 곧 법궤가 있는 장소로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내가 속죄판 위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수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론은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이 모시 속옷을 입어라. 허리에는 모시띠를 띠고 머리에는 모시관을 써라. 그것은 거룩한 옷이다. 그러므로 아론은 그 옷을 입기 전에 몸 전체를 물로 씻어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속죄 제물로 바칠 수염소 2마리와 번제로 바칠 수양 1마리를 받아라. 예. 34절까지가 이제 그 정결 예식에 대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즉 속죄일의 끝의 부분이다 그 얘기예요. 이 내용이 속죄가 시작이 아니고 지금 16장에 나오는 내용은 정결 예식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12장서부터 그 정결의 의식이 나오는 겁니다. 정결 의식. 11장은 레위기 11장은 부정하다. 뭐가 부정하냐? 뭐 동물 음식 잘못 먹지 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음식 먹지 마. 그런 거 먹으면 다 부정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죄가 나타났을 때 죄가 정리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면 광야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경험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적었는데 그것이
책망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죠, 은혜. 근데 구약을 다른 관점에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칠판을 정리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원과 죄사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선명해졌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히 알 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 그분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을 나약하게 만들죠.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내가 4,000년 동안 준비해서 이 땅에 오기를 약속한 나다. 그 어린 아기가 전능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속죄일이 무엇인지를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우리가 속죄일 7월 10날 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왜 이게 만들어졌냐 하니까 16장에 가면 나타난다 이거죠. 16장 전에 뭐예요? 아론의 아들, 제가 지난번에 그 엘리의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을 옴니와 비느하스가 다른 불을 드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제가 사람의 이름을 잘못 얘기했는데 엘리의 아들은 엘리가 제사장이죠. 사사이고 그 아들 둘 이름이 옴니와 비느하스.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은 첫째 아들이 그 나답이고 둘째가 아비후인데 그 두 사람이 다른 불을 지성소에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걸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걸 끌어냈는데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 안에 다른 불을 들이지 말아라. 그래서 주는 거예요. 죽음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규례. 근데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걸 얘기하고자 지금 이 두꺼운 성경 속에 이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다른 불을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연기가 딱 가득 차가지고 직접 면대가 안 돼가지고 살아나야 되는데 다른 불 드리면서 하나님을 직접 봤다 그 소리예요. 그 말이야. 죄를 가지고 와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 면전에 또 가려고 그래? 그럼 못 간다. 그 얘기 성경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그 이름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지난번 이야기가 틀렸습니다. 이해하시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일이라고 말하는 건 속죄일 위에 있는 것이 정결 예식이에요. 그 밑에 하부 조직에 속죄라는 그 시스템적인 그런 행위에 제사가 있는 거예요. 제사가. 요게. 그 위에 정결 예식이다. 정결 예 함으로 말하면 정결 예식이 있는 것이 속죄일인데 다시 한번 생각. 가을절긴 한절기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하나예요. 그래서 불러드리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너는 정결된 거야 라고 하나님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불렀는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내 피가 흘러서 너는 정결된 자야 라고 하나님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깨끗이 살았기 때문에 정결합니다. 아니에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불러드린 건 네가 나를 인정했구나. 내 피를 네가 인정했고 됐어. 인정 감사한 마음으로 네가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걸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불러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원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내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지진이 나는 것이고 그게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이고 그 일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 왜 불렀는 줄 아냐? 7월 1일 날 생을 마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른 거에 대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회개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널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두렵고 떠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게 되면 두렵고 떠는 거예요. 내가 당당했으면 주님 나 했습니다. 두렵지 않죠? 근데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이 완결된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완결됐지만 나는 완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오늘 기다리고, 오늘도 그 피에 대한 그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계속 우리한테 나를 정케 하기도 그렇고 나를 온전케 하기도 하고, 그 기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속죄일 속에서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내 삶 속에 회개도 있었고 금식도 있었고 안식도 있었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삶 속에 이런 게 있어서 나 때문에 그랬단 말이지. 그래, 너는 내 자리에 들어와라. 너는 내 삶 속에 들어와라. 주님의 몸 안에 들어와라. 그게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피가 보혈이 흘려져 있고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천국 갑니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내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왕국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라는 걸 그 이스라엘의 그 제도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뭐 결혼한다고요? 그건 우리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끈끈한 그런 그 계약이 그거보다 더 좋은 계약이 있어요? 결혼이라는 계약보다 돈 1억 줄게 그 계약이 좋아요? 너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서약이 더 중요해요. 그래, 그 세속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결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그렇게 된 그 속죄일이라는 것이 그 나빠져 불러진 사람들에게 되어졌다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알곡이에요, 알곡. 그렇게 된 자들이 알곡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딜 들어가요? 버려져요? 안 버려집니다. 주님께서 나팔로 불러들인 자들은 알곡이에요, 벌써. 근데 그 알곡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속죄일은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알곡은 이런 거 해라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 아, 내가 알곡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주는 거예요, 절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 회개된 자들, 회개의 삶을 산 자들 들어가는 곳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거울로 비교해가지고 내가 안 되면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 두렵고 떨지 않는 거예요. 당당해. 아, 주님 죽었으니까 나 갑니다. 그 당당한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가 하는 천국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답고 아비후의 제사예요. 그거는 못 들어간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주님의 불만 가지고 와라. 황소가 죽어가지고 그 불씨 가지고 와서 두 묶음에 향료를 태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안개를 껴가지고 막아주고 내가 그 안에 면전에 대하는 거, 그것이 나팔절이에요. 그것이. 응?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배웠지만 우리 평생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해요. 사람의 음성은요, 거짓말이 많아요. 미사구가 많아요. 또 우리 그런 걸 판단하죠. 아유, 저 사람 성질이 못 같아. 어우, 저 사람은 부드러워. 그런 거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분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알곡은 어떻게 된다고요? 창고. 하나님의 창고에 넣어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창고가. 그렇죠? 그러면 나팔 불 때 버려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험을 해요? 나팔 불 때 심판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 생을 마감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갖다 버린 것 주워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귀하다고. 네? 그래서 알곡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이 6월절의 이 절기를 통해서 아주 알곡과 축적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이 절기를 배우면서도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뭐에 있는 거예요?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분별해야 돼요. 아, 내가 버려질 사람의 위치에 내가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지. 그럼 주님 앞에 나 부복하고 나는 주님께 회개합니다. 내 과거에 이런 더럽고 사는 것을 주님의 피에 담고 주님의 피로서 정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아갔을 때 주님은 즉시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깨끗함이 오는 거예요. 안 믿으면 깨끗해진 건가 만 건가 긴가 민가. 그렇게 나아간 사람은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 쭉정이와 알곡. 응? 독보리와 보리. 이게 아주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중간 지대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열매를 맺으면 주님의 나라에, 열매를 못 맺으면 불로 태워버리는 거.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표현 방법이. 즉,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고 영원한 형벌이에요. 뭐, 거기에 사람들이 뭐, 미사옥을 붙여가지고 그냥 그 불덩이를 더 강하게 설명해서 했는데, 사랑의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것만큼 더 힘들고 더 추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뭐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 우리에게 짝주 하나 됐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주님의 사람으로 됐다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영,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흔히 우리나라 말로 결혼 제도야. 유대인들의 약혼이 있고 약혼이 끝날 때 1년 동안 기다렸다가 기다려보는 거야. 저 여인이 나한테 정혼할 수 있는 깨끗한 여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그 기간. 그 기간이 정리가 안 되면 버려지는 거예요. 파혼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정혼했지만 파혼될 건지 결혼될 건지 그걸 우리에게 제도적인 것을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16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성소의 정결이 하나님께서 여기한다. 근데 이 성소가 물리적인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성소만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AD 70년에 끝났습니다. 70년에 끝났고 주님은 우리 몸을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 몸을 성소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 근데 이 몸이기 때문에 끝났다고 성경 선언합니까? 아니요. 이 몸이 온전한 걸 유리했을 때 이 몸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구원파들은 뭐라고 말하죠? 다 됐다. 술을 퍼먹고 말하자면 다른 여자 듣고 애도 거기다 생산을 하고 자기 여자하고 놔두고 음행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 쉽게 말하면 사람을 죽여도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성경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건 벌써 중간에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진 거예요. 그건 벌써.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인데 하나님 불로 태워 죽이잖아요. 고라 자성은 제사장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가지고 다 처박아 놓고 죽이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더 강해요? 사람의 말이 더 강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 두렵고 떨어야 돼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라는 몸을 하나님이 날마다 이 성적에 번제단의 뿔에도 피 발라서 깨끗하게 하라. 향단에도 피 발라서 깨끗하게 하라. 지성소에 가서도 거기에 피를 뿌려라. 그 얘기 아니면 시은자에도 피 뿌리고 그다음에 휘장에도 피를 7번 뿌리라고 말. 동쪽이라고 말하는 거는 동쪽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자 서쪽에 법궤가 있고 동쪽이 문인데 이 안에 이제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앞에 이제 시은자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두 개의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여기다가 두두두두 이렇게 7번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지금 들어올 때 정결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그래서 피 여기다 뿌리라는 거예요. 죄 치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기서 무릎 꿇고 그 향 앞에서 이제 그룹과 이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맨 처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놓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피 가지고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 면전인데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향 피울 때 하나님 봐주는 거예요. 향이 다 피울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셔. 그랬다 다시 들어갔는데 향이 없는 상황에서 피를 들고 왔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피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게 아니라 향이 펴져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향은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라고 있으면 레위인이 뭐예요? 제사장물이죠? 레위인들은. 우리가 지금 레위인들이죠? 또 백성들을 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그렇죠? 예? 이 야비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야비한 사람. 야곱이란 말이에요. 이게 야곱. 예? 얍삽하죠. 뭐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만 뒤에 돌려가서 음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 좋은 여자 좀 가고 돈 좀 가져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정결 예식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백성들 하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결 예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정결 예식이 16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11장서부터 레위기 11장에서부터 부정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 부정하다는 게 결과를 맺어요. 어디서 맺냐면 레위기 12장에 산모가 아니 애를 낳는데 왜 부정하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나쁘지. 하나님이 잉태하는 고통을 주고 하나님이 다 했는데 애 낳더니 뭐래요? 네가 내 일을 잘했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애 낳더니 부정하대 하나님이. 이해되셔요? 성경 읽다가 이해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애 만들어 놓고 나는 대리모로 준비 있다가 애를 10달 만에 낳아줬으면 하나님이 야야 여자야 너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넌 부정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근데 뭐예요?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래요. 이런 여자 남녀 이렇게 차별을 하셔요 하나님이?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절반을 깎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절반. 즉 구원의 절반은 이 포경수술, 이 표피를 자르는 것 때문에 절반을 봐주는 거예요. 40일을. 근데 여인은 할례를 안 해요. 피를 흘리는 남자는 피를 안 흘리잖아요. 남자는 정액을 흘리고 여자는 피를 흘려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거에 대해서 80일.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아기를 낳고 피를 흘렸다고 말하는 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죄 지어서 심판하는 내용이잖아요. 너희는 아이를 가질 때 10달 동안 고통, 낳는 것에 고통의 배가. 그게 뭐예요? 죄의 결과로서 지금 막 힘써서 애를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 죄에 대한 심판 받았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12장의 내용도 애를 낳는데 부정하다. 그 부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산모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누구예요?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자, 12장, 13장엔 무슨 내용? 피부병이 깨끗하다, 안 하다, 이 복잡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읽으면 다 머리가 아프죠. 지진나고. 그렇지만 그냥 간단히 설명을, 피부병이 났으면 어떻게 진단해서 어떻게 해서 나아야 된다. 피부병이 뭐로 났죠? 예수님의 피로 낫는 거예요. 피부병이 뭐예요? 이 지저분한 게 뭐예요? 죄잖아요. 고름이 뭐예요? 이 몸에. 이 성소, 이 내 거룩한 몸에 이 뽀드라지가 나가서 말하자면 우리 몸에 악한 종기가 나오면 이게 뭐예요? 암덩어리가 죄잖아요. 죄. 내가 해결할 없는 거예요. 암을 왜 줬을까요? 사람들 배우라고. 암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피부병 중에 제일 나쁜 피부병이 뭐예요? 소록도에 많이 사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문둥병이요. 자, 문둥병은 이방인들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문둥병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윤례를 쫓아가지 않는 것이 문둥병 걸린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내가 문둥병을 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뭐 조그만 뽀드라지는 뭐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문둥병이 주님의 피로 덮여서 낫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이것이 되어져야 지금 완전한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하다, 깨끗하다. 신약에서 말하는 거룩함을 말하는 로마서에 나오는 그 거룩함, 나도 이루리. 그것이 지금 여기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일부는 못 살고 일부는 살고, 일부는 버려지고 일부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남자들의 부정함이 나와요. 근데 남자들은 부정함에 대한 대명사가 뭐예요? 음행. 그 다음에 설정이요. 설정하면 너 일주일 동안 너 있어라. 하루 동안 너 밖에 가서 있어라. 그 말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성경 그걸 말. 자, 여자의 죄예요, 여기는. 남자의 죄. 그런데 중간은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같이 짓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죄는 한 번에 영원히 끝난 게 아니고 주님의 보혈이 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날 정결케 하는 일이 있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지상에서 있었던 이 성소가 깨끗해지는, 성소는 집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단체, 함께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주님 앞에 교류, 서로 인내하고 서로 바라보고, 그게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16장의 내용이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긴 개인의 거룩함을 말한다면 여기는 그룹이지, 그룹. 응? 모임에 대한 정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장은 그 내용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밥그릇, 우리가 움직이는 제사상, 우리가 번제물, 그런 것 속에서 주님의 피를 발현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근데 뭐 했는데, 아이고, 난 저 자매 안 왔으면 좋겠어. 아, 저 형제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이 돼야 돼요. 이 16장은 이 정결함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의 끝이 16장이고,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히 레위 23장에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민수기 29장에 설명을 해 놓은 내용이 다 이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다윗이 알아서 성경을 주여라고 그냥 묵상을 한 거예요. 다윗이 알기 때문에. 읽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제 속에서 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한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왜? 지옥 갈까봐. 주님의 나라에서 떨어질까봐. 하나님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렵고 떨라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예요? 가르쳐 준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그게 성령이라고. 그런데 성경을 안 보면 내가 지옥 간다는 말 했잖아요. 성경 안 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혹시 제 말만 들으려고 귀 여는 사람 지옥 간다고요.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깨달아질 수 있는 그 삶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글이 점점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삶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 놓아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데 안 읽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라고요. 눈이 보인다면 봐야 되고, 못 본다면 소리로 들어야 되고, 못 본다면 점자로 읽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들려야 돼요.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고요.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성경 아무리 봐도 안 깨달아져.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죽어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구약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떨어질까봐 죄를 알려주는 거울이란 말이죠, 이 성경이. 근데 안 봐요? 아, 난 죄 많이 졌기 때문에 난 보면 두려워. 그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는 거죠. 어느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박장근 형제 맨날 설교 속에 야단만 친다고. 제가 좀 어법이 참 안 좋아서 그런데 성경이 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단친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이 나를 야단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이, 박장근 형제 꼴도 보고 싶다 그러지 말고 정말 성경이 나를 책망하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거기에 못 미치면 우리는 영원히 버려집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구구절절히 말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도 의중에서 악인을 가른다고 말하고 있고, 염소와 양으로 가른다고 말하고 있고, 쭉정이와 알곡을 가른다고 말하고 있고, 저 쭉정이는 창고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다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히 살고, 이걸 배우고 나면 거룩히 살고 싶으면 레위기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봐요. 한 10번만 읽어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자라는 그냥 단방에 알아요. 아, 주님의 피에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흘려지고 영원한 제물이시구나. 수억 마리의 주님 양이시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면 날마다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은 나에게 날마다 피를 우리가 발라주는 걸 알게 돼요. 그런 걸 안 했더니 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지 뭐 30년 동안 한 번도 회개 안 했대잖아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어요. 양을 수억 마리 준비해놨는데 써먹지도 않아죠. 주님 슬퍼하시죠. 뭐 한 번 했더니 영원히 됐다고요? 그런 성경 좀 가져와 보세요. 어디 그 엉터리같이 자기들의 교단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 믿지 마시고 참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정말 지금 하늘 성소가 있는지 그 영혼에게, 그 사람은 하늘 성소가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그 말이 안 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도표를 또 그려보겠습니다. 뭐 평생에 이 도표는 죽을 때까지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죄된 데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속이라는 걸 받아요. 구원이 아닙니다. 구속이지.
성경 전체를 보세요. 이걸 구원인가? 구속입니다. 이제 선택해 놓은 거예요. 그 선택된 다음에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뜻이 뭐예요? 십계명의 뜻이에요. 너 내 거룩함에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거룩이라는 이 기준을 내가 제시해 줄게.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된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주님이 구속을 또 해주는 거죠. 주님이 또 죽어주세요. 그 다음에 40년이 아니지. 39년이지. 여기가 1년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10계명을 이제 주신단 말이에요. 10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1년이 되고 나서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그 1월 1일 날서부터 계산해가지고 1년이에요, 1년. 1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수를 상당히 잘 이야기를 하셔요. 날수를. 그 이념적으로 잘 이해하라고. 뭐 7일이라든가 1일이라든가 15일이라든가 이걸 잘 말씀한다고요. 7년 얘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구속받았다고 여기 말하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천국 즐거운 곳인데 이게 가나안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준 것을 결론은 여기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들어갈 이 과정이 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가 성경. 이걸 잘 통과하라고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예? 은혜잖아요. 여기 가라고 한 거니까. 한 번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는 과정에서 잘 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율법이 안내잖아요. 우리를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 안내만 있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내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설명할게요. 자, 홍해를 건너와서 첫 번째 뭐 물이 없어요. 먹는 게 없어요. 난리법석 떨었잖아요. 여기서 두 번이나 죽을 경험하고 장자 다 죽이고 홍해에서 다 죽일 건 다 경험하고도 여기 와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없다. 나 저 먹을 것 좀 내놔라. 그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불들인 거란 말이죠. 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구원의 경험 두 번이나 큰 경험 해놓고도 그 밥 먹는 거 그거 아쉬워서 하나님 또 받다 버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 우리가 배고프니까 밥 주세요. 그럼 될 일 같다가 그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믿으면 되는데 다시 가겠다는 거야 애굽으로. 그리고 모세가 없어지고 나니까는 금송아지를 바로 만들잖아요. 애굽의 신 금송아지를 바로 만들잖아요. 그러니 금송아지를 만든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음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서 음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비둬요? 다 죽여버리죠.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 음행이 해결되는 걸 성경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줘야 안 줘요? 항상 주잖아요. 야단만 치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거 보여줘. 그 회개의 삶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2명만 들어갔습니다.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그건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선택된 사람들이 주님의 피 바른 사람들은 다 들어간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90살짜리가 노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몇 살 살다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호흡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이것이 깨끗하게 사라져야 한다는 말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의 두 번째 내용이었던 거예요. 정결 예식. 정결 예식, 예수의 피 없이 정결 예식이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날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죄 진다 안 진다? 죄 질 수 있다. 내일 똑같은 죄를 자꾸만 반복해진다? 아니요.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죄를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 죄를 버리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 마음 허리를 꽉 조이면 뭘로? 주님의 말씀으로 동을 매니까 죄로 가는 일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시느니라고 하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선언이 나온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죽었기 때문에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사셀 양하고 번제 양 하나님께 드리는 태워 주는 것과 그다음에 아사셀에게 대성이 안수해가지고 광야로 보내서 떠나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정결 예식 할 때 그 새 2마리를 해가지고 하나는 찢어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보내고 하나는 뭐예요? 그 새의 피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살려보내잖아요. 아니, 제사법이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생명의 피. 그래, 구약에 저렇게 피를 철철 흘리게 4,000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죽으셔야 그 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구원이 얼마나 구약을 완성하는데 마지막에 때에 오셨다는 말을 이제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9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9장입니다. 민수기 29장 7절서부터 나오는 것이 또 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7월 10날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7월 1일 날 불러서 10일 동안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거룩하고 자기를 두렵고 떠는 삶으로, 그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나팔 속에 계속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삶이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1절서부터 11절까지가 내용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달인 10일 되면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먹지도 말고 일하지도 마라.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 없는 곳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수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에는 순양 1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매일 드리는 제사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를 드려도 상번제라는 거, 항상 드리는 제사는 매일매일 하라. 9시, 오후 3시 하는 것은 어떠한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날마다, 매시마다, 매초마다, 매분마다 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선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1절입니다.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께 향을 바치다가 죽은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 아론에게 전하여라. 아무 때나 휘장 안 곧 법궤가 있는, 여기 지성소입니다. 정확히 지성소로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내가 속죄판 위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지금 되는데 결국 다른 불을 들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수양 1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론은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 맨살에 모시 속옷을 입어라. 허리에는 모시띠를 띠고 머리에는 모시관을 써라. 그것은 거룩한 옷이다. 그러므로 아론은 그 옷을 입기 전에 몸 전체를 물로 씻어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속죄 제물로 바칠 수염소 2마리와 번제로 바칠 수양 1마리를 받아라. 요 이제 백성에게 제물 드릴 것도 받고 제사장들 가족을 위해서 소를 잡아라. 이렇게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시옷과 허리띠, 그다음 머리관. 자, 이거는 뭘 얘기하죠? 잘 알죠? 허리에 띠, 그다음에 그 머리 생각, 가슴, 내 더러운 치부, 이것을 주님의 하얗게 해놓으신 그 보혈로 감싸서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모시옷이 있기 전에 지금 뭔 일이 벌어졌어요?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수양 한 마리를 잡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어라. 대제사장 옷은 알죠? 에봇 입고 양과 소를 잡은 다음에 그 잡은 끝나고 나서 옷을 갈아입어라. 즉 다시 말하면 소와 양이 죽어진 것이 거룩한 그 지금 모시옷을 입은 거예요. 그게 그 설명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게. 그리고 이제 아사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7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염소 2마리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입구로 끌고 가거라. 아론은 제비를 뽑아 2 염소 가운데서 여호와께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정하여라.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2마리를 놓고 우림과 둘림을 했겠죠. 그래서 딱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태워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백성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지는 2가지를 했다. 그렇게 뽑았다는 거죠. 그 일의 핵심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우리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나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영원한 제물 되시고 영원한 보혈의 피가 되시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여호와 앞에 제단에서 피어있는 숯불로 가득한 향로를 들고 곱게 빻은 향 2가루 2움큼을 쥐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13절 여호와 앞에서 그 향을 불 위에 놓아라. 그래서 그 향 연기가 언약궤 위에 속죄판을 덮게 하여라. 그래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향불을 펴서 그게 가득 차가지고 안 보여야 된다. 그러고 이제 또 들어가는 거죠.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해 속죄 제물인 숫 염소를 바쳐라. 아까 2마리 중에서 1마리가 이제 불살라 죽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앞에 와서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은자에서도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 나와서 그 소와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또 제단을 깨끗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리고 그 피 가운데 얼마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 위에 7번 뿌려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제단을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20절 시작.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한 뒤에 살아있는 숫 염소를 여호와께 가져오노라. 자, 이제 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소와 양과 염소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정결이 된 것이죠. 즉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사셀 염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시작. 아론은 살아있는 숫 염소의 머리에 2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하여 그 죄를 수염소의 머리에 두어라.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을 시켜 그 수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어라. 22절 그렇게 하면 숫 염소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멀리 떠나게 될 것이다. 죄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멀리 떠나간다. 자, 우리 삶 속에서 죄가 멀리 떠나간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신 분이 2가지 속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번제로 돼서 완성이 됐고 그 완성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하고 2개가 완성이 돼야 이 죄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구원판은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습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광야로 가는 건 관계없어.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 2가지의 번제가 하나가 돼야 거룩함이 되고 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 2가지의 이야기가 이 아사셀 염소에 들어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 2 염소는 우리의 평생의 일을
하나님께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것이 말하고 있는 정결 예식입니다. 우리 정결하게 사는 것은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다 하면서 날마다 돌아서 죄져요? 날마다 음행을 해요? 그 사람은 버려진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이건 박장은 형제가 말하는 거지. 좋아요, 그렇게 말해도 정말 이 성경이 참으로 나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말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한 자들은 이 영원한 규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짓밟고 십자가를 깨부수는 겁니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성소에서 물로 몸을 씻고 벗어둔 옷을 다시 입은 뒤에 거기에서 나와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라. 그래서 자기와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우리가 지금 이 예식은 신약에 와서는 떡과 잔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주님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형제자매를 사랑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주님의 피 때문에 내가 떡과 잔을 내가 오늘 이 의식을 행합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것을 다 물리치시고 이거 똑같은 내용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양을 잡아야 되는 건 옛날 언약이에요. 지금 양을 잡으면 안 됩니다. 폐해진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오셔가지고 다 이루시고 나서 다 옛날에 양 잡는 거 안 해도 된다 이제 뭐 지금 닭을 잡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순전한 떡과 잔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했다는 걸 증거로 내보일 수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이 지금 왕국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는 우리를 왕국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피 흘려주시고 지금도 날마다 하늘 성소에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25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은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잠깐 쉬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정결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의 정결 예식은 어떻게 했나? 누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4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기는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 천사가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자, 8일 때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왜? 이 땅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왜? 이게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기를 낳은 엄마의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지금 부정하지요. 부정해요. 근데 이 엄마가 어떻게 해야 정결이 되지요? 우리 배웠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아들을 낳기 때문에 40일 되면 이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딜 가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40일 이전에는 못 올라갑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은 여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40일이 넘어야 부정이 풀려요. 즉 말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하고 40일이 돼가지고 요셉하고 같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는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불릴 것이다. 24절. 또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을 배웠기 때문에 24절은 예수님 거예요, 마리아 거예요. 이제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결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저 애를 낳고 산혈이 지금 나와서 이제 40일 돼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나 깨끗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뭘 드렸어요? 비둘기. 주님은 부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자로 살지 않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확률이 더 적었다.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말을 한 거거든요. 구약에 있는 것대로 했습니다. 했으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구약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때 당시에는 구약의 말씀보다도 누구 말이 더 옳았다고요? 누구 말이 더 그 사회를 지배했다고요? 장로들의 유전, 캐토릭 말하면 교리서, 성경보다도.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했는데 그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이거 안 지키면 참 큰일 나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태어나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거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주님께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아들입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안 드려져요? 안 드려진 거 죄 짓고 사는 게 안 드려지는 거예요. 피 발린 거요? 처음엔 종료할지 모르지만 그건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일 뿐이에요. 완성이 더 우리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건 많아도 좁은 길로 가는 자는 많지 않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모든 나귀는 양으로 대신해서 바칠 수 있습니다. 나귀 대신 양을 바치기가 싫으면 나귀의 목을 꺾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맏아들은 다른 곳으로 대신해서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짐승도 나귀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를 나가서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이 우리를 속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분을 통해 낫다면 평생을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평생 끝날 때까지. 레위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2장 4절로 가겠습니다. 이 절 먼저 읽어볼까요? 2절. 레위기 1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주어라. 잠깐만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저 2000년 전에 살던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스라엘아 그러면 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얍삽한 지금 야곱의 아들 저 말하자면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 얍삽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월경을 할 때부터 부정할 것이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4절 시작.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은 33일이 지나야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산모는 성물을 만지지 말고 깨끗하게 되는 시간이 찰 때까지 성소에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요렇게 마리아가 지켰다 그 말이에요. 지킬 동안 뭐 했어요? 나는 부정합니다를 40일 동안 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예수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두렵고 떨고 사는 생활이에요. 그게 아주 높은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그 여자가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이 그 여자를 위해 제물을 바치면 그 여자는 깨끗해질 것이다. 정결 예식입니다. 죄사함 받는 얘기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때 묻는 걸 자꾸만 세마법을 빨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꾸만 구원과 속죄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짬뽕을 만든 것이 구원론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구속이 됐으면 구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재물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재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는 영원한 재물 때문에 됩니다. 그런데 가져오지도 않아서 맨날 짓밟으면서 영원한 속죄 됐다는 거예요. 그건 지옥불에 들어가고도 남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있느냐,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럼 버려진다고 말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얼마나 사람의 메시지가 강한지. 그들은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사람의 말로서 말하자면 주인을 삼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6장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성소에서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소와 수염소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라. 그런 후에 그 짐승들을 진 밖으로 내어가고 제사장은 그 짐승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로 태워라. 여기 고기와 불로 똥은 죄 짓는 거 그냥 불살라서 없애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 육체에 이 땅에 사는 것의 표현 방법이에요. 근데 진 바깥에서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개입니다. 우리의 회개예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음식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나 다 지켜야 한다. 왜 여기 이스라엘 백성만 하지 않고 외국인이라는 말을 꼭 토를 달아놨을까요? 유대인들이 할 말을 잊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만의 이 속죄 일이 아니고 너희만의 정결 날짜가 아니고 이방 사람, 우린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 성경 선언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뭐 자기들만 하나님이라고요? 그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대신하는 말은 벌써 구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서 지금 주고 계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버려지는 거예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너희의 속죄일이며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온갖 죄로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깨끗해진 거에 깨끗해질 것이에요.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 완료형이 아닙니다. 주님이 피 뿌려진 걸 사용하는 자는 완료되는 것이고 피 뿌려진 걸 사용 안 하는 사람은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피를 뿌려주고 날마다 있다는 걸 성경에 선언하잖아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너희에게 매우 중요한 안식일이다. 너희는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음식 안 먹으면 평생 죽지요.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주님의 피가 덮어진 것은 안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신약에는 그러면 달리 말할까요? 똑같이 말하죠. 똑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얘기보다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울 건데요. 지금 미리 조금 배웁시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구약의 주님의 피를 알면 신약의 내용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서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결코 제사장의 일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아, 예수님이 하루도 쉬지 않는 분이구나. 그래서 매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그다음 25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시작.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26절.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고 죄들과 구별되는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보다 높다는 게 어디예요?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우리 옆에. 아주 거룩한 곳에. 바로 우리가 고백만 하면 바로 대답해 주는 곳에 계신 거예요. 매일, 매시, 매분, 매초 그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에요.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곧 해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몇 년 걸려서 해주면 안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초 매분마다 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인다는 말이 멀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부탁하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안다면 죄와 구별되는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에 그 일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그 모든 걸 당신이 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죽으신 것이고 당신이 그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는 날마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대제사장으로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않고 옆에서 함께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죄와 친구하시겠습니까? 그걸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신 자들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형제자매 앞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인색한 것이 내 마음속에 드러났다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안에서 내 역사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지 내가 뜨끔하게 온 것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통해 영원토록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맹세했죠? 구약에 그 맹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구약에 말하자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침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거 아시죠? 예? 침례 요한이 선언하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다음 장 히브리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모든 것을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주위에서 짓도록 하여라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 성소에 4m 높이에
뭐 4m 뭐 저기 그런 그 방이 있습니까? 330m의 그런 물리적인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것은 하늘 성소에 있는데 물리적으로 너희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했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물두멍이 어디 있어요? 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거룩함과 그 모든 주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것이 모형인데 예수님 안에 다 됐다. 그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 다 배우지만 뭐죠? 예수님 안에 다 돼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되고 율법의 그 행위, 양 잡는 걸 폐했다는 말을 없앴다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대체되다는 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폐했다는 말은 뭐 쓸데없다는 말로 의미에 우리 어감이 온다고요. 그 예수님도 쓸데없는 거 돼버려요. 모형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외에는 없다는 말을 고백할 수 있는 건 성경을 깨닫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그 말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맨날 얘기해서 주님이 피로 나 제산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 언제 얼마까지 갈까요? 2, 3일 지나면 죄 짓습니다. 그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정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 생을 마감할 때 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냐고요. 주님이 나의 완전한 자 되신다는 것.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맡으신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제사장들의 일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더 많은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할 수 있겠죠?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그 어려운 모든 지금 배우고 있는 구약에 이 조금 나와 있는 그 절기 나의 행사 나의 죽으심 나의 피 흘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읽고 오늘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 부르고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으로 돌리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닭 잡으면 될까요? 예수님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져와야 됩니다. 영원한 죄물이신 분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깨닫고 순종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도 성경 많이 안 보실랍니까?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영적 안식을 주십니다. 죄를 날마다 멀리하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발 소설책 읽지 마시고 정말 주님 이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